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책이 있습니다. 지금 한 27년 정도가 되는 책인데요. 1997년도에 읽었었던 세뮤얼 헌팅턴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썼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입니다. 참 오래된 책인데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한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입니다. 세뮤얼 헌팅턴 교수가 원래 이제 신문에 기고했던 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많은 도전이 됐고 또 흥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책이 돼서 우리나라에는 1996년에 번역이 되었고 미국 사회를 상당히 큰 충격에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충격에 빠뜨리고 또 공감을 가게 만들었던 책이고, 그리고 시간이 계속 지나갈수록 오히려 더 큰 반향을 일으킨 책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입니다. 세뮤얼 헌팅턴 교수가 그의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속에서 국제 관계에 대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예견했던 것들이 이제 이라크 전쟁 때문에 그리고 9.11 테러라는 그런 어떤 방향 이런 걸 예견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들이 맞았을 때 꼭 그 9.12 테러가 있을 거야가 아니라 어떤 그가 연구했던 내용들이 그 방향들이 상당히 그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이분이 다시 한번 크게 주목을 받았던 교수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크게 하나 충격을 받고 느꼈던 게 있어요. 작은 것으로 뭐라면 이란의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이란의 대통령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이슬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내용이 아주 큰 충격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뭐라고 그가 대답했냐면 이슬람은 나의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슬람 하면 종교로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종교는 저는 이슬람입니다. 저는 무슬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그 마찬가지일까요? 교회나 기독교나 무엇입니까? 라면 저의 종교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는 이제 자기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헌팅턴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슬람이란 종교를 더 초월한 것이다. 그러니까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1997년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첫 번째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란 뭐냐, 나의 종교란 뭐냐, 그렇죠? 우리의 삶으로 녹아져 내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종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보이지 않게 이제 교회에 가야만이 있는 것 같은,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있는 것 같은 약간 그 종교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삶으로 녹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슬림인 이란 대통령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삶으로 녹아지는 삶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기독교가 되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조그만 주제이고요. 큰 개로 얘기하면 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이 간단한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를 쭉 들어보면 문명과 문명이 충돌했을 때 큰 어떤 분쟁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전 세계의 큰 문명의 충돌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날 것은 곧 동서로 예전에는 이제 공산과 자유라는 진영의 싸움이고 또 서양과 동양의 싸움이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큰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돌이 되었지만 앞으로 전 세계가 당면할 문제, 가장 큰 문명의 충돌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문명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합시켜서 기독교 문명이나 이슬람 문명이냐 이 두 개의 문명으로 인하여 거대한 이제 분쟁들이 나고 그렇게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분의 예견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지금 이분이 이제 1990년대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련이 무너지고 난 얼마 뒤에 그가 계속해서 이런 연구를 통했던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동서양이잖아요. 소련과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산과 자유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이 충돌되었기 때문에 이 종교의 충돌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세뮤얼 헌팅턴 교수가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중요한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전 세계의 흐름을 연구하려고 하면 이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주 중요한 책으로 읽히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서두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율법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된 하갈 그 종, 그리고 복음은 사라 자유 있는 여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종의 자녀냐 자유자의 자녀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과 율법의 이 두 양 진영을 자유와 그리고 이 종의 관계, 이 두 관계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이슬람은 그 이후에 약 500년 뒤에 생겨난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종교를 가지고 오면서 기독교 성경을 많이 가져오면서 마호멧이 이제 이슬람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게 될 것이 전 세계 끊임없는 엄청난 양대 종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이스마엘의 후손 하갈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내였던 이스마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그의 후손이 생겨났던 이제 이슬람이 됐고, 이것은 당연히 복음이 되어서 기독교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양대 진영의 어떤 얘기가 성경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비유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이 큰 두 개의 이 종의 비유가, 종과 자유자의 비유가 결국 기독교와 이 이슬람의 큰 두 진영이 된 그런 얘기와 이렇게 비슷하다,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항상 제 머릿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 큰 반향을 가지고 있었던, 참 오래된 얘기지만 2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여운으로 남은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이 이제 같이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그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느냐라고 할 때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오늘 21절에서 26절이에요.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비유를 통하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와닿겠죠. 우리도 항상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율법과의 관계가 항상 이제 율법을 생각하면, 제가 새벽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율법을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게 신약적 관점을 통하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고 악하고 뭐 힘들게 하고 이런 것만 자꾸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관계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되고 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헌법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죄인이냐 아니냐라고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율법이 계속해서 신약 쪽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이 보이지 않는, 좋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로 약간 느낌이,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드냐? 결국 구원을 싹 뺀 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가지고 누려야 될 법, 지켜야 될 법을 싹 빠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책임으로만 느껴졌을 때, 임무로만 느껴졌을 때 율법이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정말 누군가 이렇게 사랑했으면, 사랑하는 이 연인 관계로 얘기할 때 자주 비유하는데요. 연인이 둘이 진짜 지금 막 눈튀기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을 때야. 그러면 이 연인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있을 때, 여러분 커피숍에서 우리 만나 하면 짐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가서. 근데 이제 둘이 싸웠어요. 보기도 싫어요. 근데 만날 약속을 했다 생각하십시오. 그게 만나고 싶겠어요? 억지로 끌려가는 거죠.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만나야 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주어진 이 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을 온전히 지켜야지. 그러면서 이게 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셨으니까 기쁨으로 즐기면 자연스럽게 삶으로 녹아지면 법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저 신호등에서 딱 기다리잖아요. 뭐 그게 법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는 사람은 왜 그래요? 귀찮죠. 빨리 가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나, 어기고 싶은데 이런 게 그러죠. 근데 자연스러울 때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섰다가 파란불 되면 자연스럽게 건너가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의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면 자연스럽고 이상하지도 않고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 법이 뭡니까? 지켜야 돼. 아니면 벌을 받아. 지켜야 돼.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 율법이 법으로 느껴지고 짐으로 느껴지고 힘든 것으로 느껴지고 나를 옥죄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종이냐 아니면 자유냐를 기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종이냐 자유자에 대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할 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뭐냐?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이, 이 유대교에 있었던 이단자들, 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너희를 깨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짐이 되는 거죠. 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으면 율법을 100% 지켜야 되잖아요. 순종을 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율법의 종이 되는 거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자유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내가 해야 되는 이 어쩔 수 없는 종이 되어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 특별히 유대교 이단자들이 이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고 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갈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자니, 이 하갈은 종이잖아요.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은 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율법은 종이냐? 그러면 종의 자녀냐? 이게 아니라 두 가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종과 같은 자들이다. 너희가 종으로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긴 구원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곧 약속 있는 자녀의 아들인 이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간단하게 우리가 종이냐 자유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러냐? 사실 동일한 거예요. 구원이 빠지면 이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금 얘기하는 자들은 구원이 빠지고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이제 종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짐이 되고 그것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는 복음을 통하여 자유자가 된 바로 하갈의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의 자녀가 된 것,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지만 다르다, 이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8절 보면 쭉 보면 28절 특별히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도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리고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은 구원을 떠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초점을 맞춰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된다면, 저 율법은 종의 자녀가 만드는 거죠. 왜? 구원이 떠났으니까, 이것을 통해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이니까 율법이 그들의 매이게 되는 것이고 그의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자유자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처음에 했던 이 이란 대통령에게 당신은 이슬람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종교가 아니라 나의 삶, 자연스럽게 삶 속에 녹아진 삶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 갖길 소망합니다.